오늘은 이제 신년 예배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 결심이죠.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새 마음, 새 뜻을 가집니다. 그 새 뜻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며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가진 그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마음과는 다른 것이죠. 일반인들은 자기의 인생 계획, 자기의 인생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계획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핌이 마땅합니다. 자, 이런 말에 다른 생각이나 또 반감을 가지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인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고 창조의 그런 모형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희생자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의 존귀한 형상, 우리가 제사장됨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계획은 그저 나의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들로 이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새 언약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에게 가지신 그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서 바로 방향을 잡고 다짐하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말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하였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경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요약은 하나님께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새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옛 언약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옛 언약이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남편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되었다, 결혼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으로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기에 주로서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신랑이 되셨다, 그의 백성들이 신부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이런 비유만이 아니라 주인과 종, 목자와 양, 왕과 백성,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편과 신랑입니다. 한 남편은 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한 아내는 한 남편만을 사랑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죠. 자, 32절에서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뜻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배신, 배도를 하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여 이들이 과연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인도하는지 그들의 뜻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열방, 자신들이 의지하던 우상, 자신들이 흠모하던 그 세상이 과연 너희들을 평안으로, 복으로 인도하는지 경험케 하신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 나가는 이스라엘은 행복이 아니라 그들이 접한 것은 멸망이요, 파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우상이, 그 열방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직접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에 성도님들 한번 줄을 긋든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말씀인가 동시에 구약의 최종적인 요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약속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으로 두 돌판에 기록되었죠.
그러나 새 언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돌판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 새로운 것입니까? 새롭지 않습니다. 옛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예전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이죠. 새 언약이란 것은 내용이 새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남겨지고 계속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 어떻게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남겨지고 기억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에 통하여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가르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죠.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들에게 들려주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시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기를 이제는 예전 율법처럼 외우고 무의미하게 외형적으로 지키는 그래야 되는 모습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알게 하신다.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제 언약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듯이 제자들도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신 것, 제자들이 이를 믿고 알게 만드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전에는 사람 편에서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출애굽의 역사를 들려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됐지만 이제 새 언약 가운데서는 사람 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란 것이죠. 그 결과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새 언약 백성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 알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교육이 사라지고 자녀들에게 그 언약의 의미를 가르치는 그 모습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알림은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죠. 이 뜻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 우리의 새해의 삶 또한 이 하나님을 아는 새 언약 가운데 세워져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였던 하나님 없이 또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의 욕망을 세우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해의 계획,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세워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자, 새 언약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약속이다. 이것을 이제 35절부터 말씀하는데 그 표현법이 좀 특이합니다. 반어적인 표현이죠. 자,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도저히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7절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자, 35절부터 36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라지게 한다면 이스라엘이 영원한 나라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37절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질문합시다. 하나님께서 생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뜻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버리실 수가 없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천지 만물을 측량하고 그 기초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해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도저히 자연 만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시는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 일이 이제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많은 포기를 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던데요. 포기할래요. 그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르쳐도 변하지가 않아.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돼.
포기해야 돼. 이런 포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한결같지 않죠. 보통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누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여도 부모님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신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포기치 않겠다는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뭡니까? 출애굽한 은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세상의 길로 가면 그것은 멸망이고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길이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였지만 아닌데요, 싫은데요, 내 뜻대로 살 건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것대로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배신한 삶을 경험하였죠. 세상 속에서는 아유, 백날 얘기해도 안 되니 포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약속 사랑으로 우리 곁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새해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는 것은, 새해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길입니다. 더욱 하나님 안에서 새해 언약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구를,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확신이고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라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 속에서, 새 언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속에서 담대함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새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40절을 읽어봅시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38절부터 나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쭉 나오는데 이 지명이 무슨 지명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경계에 있는. 근데 북쪽부터, 예루살렘 북쪽 문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 지명을 쭉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이러한 순서대로 건축되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로 지을 것이다. 근데 40절에 보면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경계에 있는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부정한 것, 쓰레기, 더러운 것, 그것을 이 흰놈의 골짜기로 던져서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심판과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으로도 이 흰놈의 골짜기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러한 더러운 곳을 태우는 부정한 장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한 장소로, 거룩한 곳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됐다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이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어떠한 범죄를 행하여도 이 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정결하지 못한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죄가 만연한 이 도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범죄 많은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너지는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고 다시는 뽑히거나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암흑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나 앞으로 세워질 새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으로 주의 도성답게 우뚝 섰을 것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메시지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심판 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다시 올 새 예루살렘 성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주 예수님의 지체로 교회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잘 드러낼 때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답게 예루살렘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룩한 교회라면 결코 뽑히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만이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성도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단히 확실하게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또한 개개인도 새로운 목표를,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새롭게 인생을, 친구들을 만나며 환경을, 사회생활을 넓혀갈 것입니다.
제 아내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제 새로운 공부, 새로운 방향으로 또 도전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욕망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옛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로 고백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는다면,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이 새 언약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욱 용기 있게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 자녀들, 저와 제 아내가 이 엘림 시민교회가 더욱 새해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 언약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새로운 삶,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